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늘의 평강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탄생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질 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에는 불이 켜지고 캐롤이 흐르고 선물이 오고 가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루 즐거운 날로 그렇게 즐기는 데 사용하고 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근심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그리고 외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다시 한번 받고 그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는 사람들 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든지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선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서민들의 상징과 같은 그런 시장에서 출발하고 시장에서 공약을 내어 걸면서 그렇게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마도 그 의미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인이 되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또 서민들 가장 가난한 자들 내가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또 수많은 인파 환호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거리를 시장을 활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왕의 도성이 아닌 작은 시골의 마을, 그것도 말 구유에서 말 여물통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의전이나 또 축하나 많은 인파도 몰리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만 축하하고 또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돌아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서 왕이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왕으로서 어떤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마을에 오셨고 그곳에서도 그 구유에 누우신 채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그 나시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또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양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아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아프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구름을 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발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도록 그 발로 걸어 다니시고 줄이셨고 목말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셨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인생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같은 아픔을 그대로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아들을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는데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아무 살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먹기 싫고 어느 누가 와서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미국에서 친구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누워있는 그 방에 딱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방에 딱 들어오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있는 눈물 없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한참 울고 났는데 위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울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그 친구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 엄마가 자기와 똑같은 그 아들을 잃은 경험을 했던 그 친구를 보고 그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낮은 자리에서 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오심이, 이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고 또 감사와 찬양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은 단순히 이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해서 꼭 가난한 자들만, 연약한 자들만,
슬픔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이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죽어 썩을 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몰랐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잃어버렸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부족한 것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을,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주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보다는 단순히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또 우리가 힘들 때 찾는 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예수님,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주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생명을 다해 따라야 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첫째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그 시작이 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물체가 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이 인간의 가죽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탄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슬픕니까? 왜 아픕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쾌락을 누려도 이 인생에는 근본적인 메마름이 있는 겁니다.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평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전에 그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화를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신비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이 낮아짐의 그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심을 항상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돌려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주님이 낮은 곳에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자 하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나를 구원하실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의 진짜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진수를 누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로 주신 그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성탄이 오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 사람과 평화하게 되는 것이 이 성탄의 중요한 결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불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꼭 받아들이십시오. 낮은 자들도 돌아보지만 용서를 전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몇 군데에 그 동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모임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불협화음이 있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 때면 어떻게 하면 전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겠구나. 몇 사람만 모여도 사람은 다르거든요.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는 있어요. 특히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다른 소리들이 많겠어요. 다른 생각들이 많겠어요. 다툼과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지 또 가문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그 평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단순히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또 주님을 전하며 평화를 만들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성탄의 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며 나누며 또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과 또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쁨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성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122장 찬양 드립니다.